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약하여져서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3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렇죠? 다시 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무엇이 연약하여서 못한다고요?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못하니까 그 일을 누가 대신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육신의 모습을 입게 하죠.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무엇을?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데 그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누가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막 혼자 막 하신 게 아니고 그 왜 오셨느냐?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일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는 게 지금 8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떤 육신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누구를 따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속사람인 영을 따라. 왜 그렇죠? 그 성령이 누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하여금 무엇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을 다 맺기 위해서 기침을 참는 게 여기까지였는데 이 마른 기침이 이게 또 시작이 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과 동역하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그게 이제 4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격으로 나눴던 말씀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을 따라 행한다. 영을 따라 행한다. 예.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한다. 5절에 나오죠.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과 동역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영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생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떤 생각이냐?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5절 보니까 생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눈 바로는 그 육신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큰 두 축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그러니까
생각의 종류를 놓고 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렇죠? 또 자세하게 나눠본다면 헬레니즘적 사고방식,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 성령의 사고방식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이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서 나눴던 사람들의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평생 헤브라이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민족이 망하고 또 자신들의 민족이 이방 사고체계, 특별히 헬레니즘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압제를 당하자 뭘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 유대주의 유대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 역사 속에서 보면은 현대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무엇 없이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곧 성령의 생각의 통로 없이 히브리인들이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니까 그 결과가 뭐였죠? 뭐가 없다? 부활은 없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나가게 되죠. 누가? 이 사두개인들이. 그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이 39권, 그렇죠? 3, 9, 27이니까 39권이다라고 정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리새파와 달리 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무슨 어떤 신학적 조류의 조상들이냐면 문서 비평 신학의 조상들입니다. 문서 비평이 뭡니까? 문서 비평은 뭐냐면 리터처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나온 신학 사상인데 현대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그거는 진짜 바다가 기적처럼 갈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붉은색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문서 비평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 오경도 모세가 다 쓴 게 아니고 모세 후대 사람들이 요만큼 넣어놓고 요만큼 넣어놓고 요만큼 넣어서 문서 성경을 막 다 쫙쫙쫙쫙 찢어 놓는 사람들 이걸 소위 문서 비평이라고 얘기해요. 문서 비평. 근데 이 문서 비평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왜 그렇죠? 헬라 사람들의 이성주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니까 헬라 사람들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모세오경의 탁월한 법체계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모세오경 넘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뭐 여리고성이 박살이 나고 발을 강에 담궜더니 강물이 멈추고 뭐 이따 얘기는 자기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는 성경으로 안 칩니다.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 최종적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없다.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하나님이란 어떤 절대자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어떤 종교적, 영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나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제가 사두개인들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쭉 얘기하냐면 성령 없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하나로 묶은 결과가 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짜집게 하는 문서 비평의 출발점을 이 사두개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는 2000년 동안 계속되어서 그게 가장 꼽힌 게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그 독일의 타락한 자유주의 신학이 공산주의자들을 용인하고 또 공산주의자를 용인했다가 그 반대급부로서 공산주의자들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전체주의 소위 말하는 패시즘이라고 그러죠. 그 파시즘이 나오게 되는 그 파시즘이 독일에서는 나치즘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일 신학의 타락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부분인데요. 그 출발점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새벽에 하고 싶었는데 이 새벽 시간에 제가 이 코가 아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시간도 없고 말씀을 못 드렸다가 오늘 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바로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새벽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을 정돈해서 다시 쭉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반드시 그 뒤에 미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됐든지 간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막내 처제 우리 이은지 자매가 요즘에 저에게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언니 동생들이 대부분 이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막 짓거려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도 교회를 잘 다닌다는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페미니즘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뭐 애도 안 낳겠다 완전히 뭐 또라이가 돼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생각을 믿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영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는 사람이 무엇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게 지금 8장의 아주 서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한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 그렇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요거 방금 제가 설명드렸고 그 육신의 생각은 근데 이제 바울이 영의 생각, 이 생각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쭉 나눴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7절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해놓고 7절 8절 육신의 생각에 대한 얘기가 이제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은지 자매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페미니즘 자체가 사망이요 사망 생명을 나는 만들지 않겠다. 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안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의 흐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짚어줘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모르거니와 알아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온다고. 분쟁이 나와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도 바른 사상, 바른 생각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왜 사망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페미니즘이 뭐냐? 여자들은 남자들이 계속 억압받으며 살아왔다. 맞아요. 그 말이 언제까지는 맞았냐면 18세기까지는 맞았어요. 19세기 이후부터는 이제는 여성 인권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신장이 되고 나서 그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싸움을 일으켜서 오늘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거 막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근데 그것도 예수 믿는 페미니스트들이 더 해요. 참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 없이 받으니까 성경은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 사도계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그럼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뭐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 예. 성경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새벽 통하여 살펴봤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은 나쁜 거야. 근데 할 말은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지 않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성경이 열려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자백하게 되는데 성경이 닫히니까 자기 생각에 끝까지 옳은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이 안 열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이제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예. 육신의 생각은 뭐였느냐? 사망이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초록색으로 해서 C가 되겠네요. 예. 세 번째는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 이유. 예. 예. 왜냐하면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왜 생명과 평안인지를 지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소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8장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누가 하신 일에 올라타는 거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올라타게 되는 일이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였냐면 3절 마지막 그렇게 돼 있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렇죠?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거 성육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하셨다고 그랬죠? 3절 마지막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condemn the sin in the flesh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컨뎀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사역을 통하여. 그렇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등의 이 일련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과 같이 그 동일한 정죄가 누구 안에서 일어나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은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곧 마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멸하심과 같은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곧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자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죄가 발생되는 구멍을 막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13절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엇의 행실을 죽이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느냐?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영의 생각으로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7장에서 몹시 괴롭게 토로했던 7장에서 발견하였던 그 자아로부터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가 또 8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 흐름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잘 좀 정돈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주제로서 왜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냐라는 이 6절 말씀 그 자체에 우리가 붙잡혀서도 이야기 나눠야 되지만 조금 줌아웃해서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 이유는 곧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린 대로 풀어서 적어본다면 이게 뭐냐면 영으로 무엇을? 육을 이길 수 있는 근거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으나 8장에 와서는 더 이상 곤고한 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영의 생각으로 영의 힘으로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이 설득을 8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영의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 예.
그러면 영의 생각이 왜 생명과 평안이냐? 어떻게 하면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근거들이 어떤 근거들이 있느냐? 뭐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지만은 바울은 명쾌하게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근거,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 행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 무엇이냐? 9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이 표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 11절에서 이 유사한 표현이 세 번 반복됩니다. 먼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해놓고 구절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읽어보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요 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요건 좀 나중에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무슨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러므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마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belong이라는 단어가 9절에서 사용됐을 겁니다. 예, 네, 그렇죠.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네, belong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있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람, 영어로 뭐죠?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예. 이게 이제 요 표현을만 두고 본다면은 요건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또는 정체성. 예. 또는 저는 이런 표현을 또 좋아합니다. 신분의 변화다. 네, 신분. 네. 신분의 변화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죠. 그렇죠? 지옥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죠. 그렇죠? 예.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저주와 사망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죠. 슬레이브에서 서번트가 됩니다. 슬레이브는 권리가 없어요. There is no right and there is no uh, testament. 그렇죠? 그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covenant. There is no covenant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servant가 되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곧 모세 오경적 사고방식에 보면은 슬레이브가 아니고 servant가 되면 뭡니까? 정식 계약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와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억눌린 노예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과 계약 상태가 되죠. 그 계약을 글로 적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66권의 계약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또 세 번째 표현은 얘는 소속의 변화입니다. 소속. 예. 어디에 소속돼 있냐? 이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 이 변화는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된 거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냐?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누구만 선하시니라? 하나님만 선하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행위의 선이 아니고 관계의 선이다. 관계로부터 나온 선이다.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칭의다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너를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데 그래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상태인 아주 역설적인 상태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구절에 있어서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만 제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뒤로 밀어놨던 부분이 구절에 있죠. 구절에 무슨 내용이 좀 어렵냐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돼요. Dwelling of the Holy Spirit in Christians.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요 말이 어려서 제가 좀 뒤로 밀어놨었죠. 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요 말씀까지 이해해야 이제 9절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아하 영으로서 육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저거 보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 안에 있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첫 번째,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어디 안에 있냐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음. 그렇죠? 이제 제가 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풀어본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왜 하고 바울이 왜 하고 있을까? 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질문에서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혹시 추측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빨리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42분이기 때문에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죠?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죄가 발생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자각이 없죠. 내 안에서 뭐가 발생한다는 자각이 없어요. 죄가 발생한다는 자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우 내가 죄를 졌네 라고 자각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의 구원, 자기의 거듭난 상태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이때 너희는 여전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죄가 발생하더라도 어디 안에 있다? 성령의 인도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존 칼빈의 성도의 견인입니다. 요한 칼빈의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튤립이 5가지 이 칼빈의 5대 교리지 않습니까? 토탈 디프레비티부터 쭉 시작하는. 그래서 1설에는 왜 네덜란드가 자신들의 국화를 튤립으로 정했느냐? 왜냐하면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전부 칼빈의
영적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국화를 튤립이라고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거든요.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고 상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주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주식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퍼뜨린 건 유대인들인데 그 개념을 처음 만든 건 네덜란드 개혁교회 상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무역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파도가 치면서 다 박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조각조각 나눠서 많은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파산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 가지게 되면 그 리스크가 그만큼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죠. 이 개념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칼빈의 후예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돈도 이렇게 버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울 때부터 왜냐하면 스페인하고 싸우거든요. 스페인의 그 카톨릭주의자들과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네덜란드라는 그 지역을 얻어요.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지역.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나라의 3분의 2가 이 15일의 한 주기로 바닷물 속으로 잠기는 땅을 받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땅을 활용하여서 오히려 전 세계를 이 물질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조상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토탈 디프레비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본인들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 고백에 딱 박아놨으니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죠.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썩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나라 그게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굉장한 강국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 조상들이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튤립의 5가지 토탈 디프레비티, irresistible grace 쭉 맨 마지막에 뭐냐면 perseverance of saints 그렇죠? 성도가 견인된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칼빈의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나온 겁니다. 예. 만일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누구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않다. 너희가 비록 죄가 발생해도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루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신 일 때문에 너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전과 같이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는 어디 안에 속해 있다? 성령 안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톰블하지 말라. 너희의 구원이나 하나님이 너희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인도하고 있다. 이게 강력한 구원론의 무엇입니까? 재확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칼빈주의 공격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물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물론 어찌 되었든 이게 이제 바로 이 perseverance of saint 바로 요한 칼빈의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오늘따라 제가 진도를 못 나가고 막 뻗쳐서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기도 하시고 또 사실은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 오살리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파주 오살리에 있는 이 순복음 기도원에 가셔서 거기 지금 대형 집회가 지금 목회자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셨어요. 왜 가셨느냐? 아들 목사가 병들었고 또 아들 목사 교회가 성도님들이 다 병들었다는 소식에 본인 교회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또 우리 아버님은 목회를 또 잘하셔서 성도님들이 또 알아서 또 예배 인도를 잘하세요. 그래서 그날 어제 갑자기 그제 새벽 예배 때 예배부장 권사님 나오시거든요. 예배부장 권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날로 바로 뭐 이제 그래서 예배부장이 알아서 예배 인도하시고 수요예배도 목사 사모는 기도하고 올 테니까 예배 인도하라고 그러시면서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뭐냐? 아들 목사가 병들어 있고 또 아들 목사 교회가 지금 질병으로 어려워하는데 아마 그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뻗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한국이 그래도 좀 부럽다라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있지만은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게 뭐드냐 해서 한번 좀 궁금하시면 한번 좀 보시면 우리 교회가 그런 시드니와 호주에 그런 기도의 초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생명 걸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저 리버틸 처치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은 영성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으니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회복해서 본인의 교회로 돌아간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가 하나 정도는 시드니 호주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로 그렇게 섬겨주시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우리 은지 자매가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결론을 줘본다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예. 영적 전쟁의 시작이죠, 시작. 왜 그렇죠? 육신의 죄가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 안에 있지만 뭐는 계속 발생하니까요? 죄는 계속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돼? 이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전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도와 내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재림 예수거나 그 사람이 재림 예수거나 아니면 가짜거나. 예. 예. 그럼 뭐 전쟁이 있다는 그러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음을 성령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마음대로 죄를 지라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진짜 가서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누구의 인도 안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음으로 성령 안에 있음으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네,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각자 집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진도를 나가 보면은 10절 두 번째 근거 똑같은 표현이지만 좀 다르게 10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9절엔 뭐 어떻게 시작됐죠?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10절은 또 뭐라고 돼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요 바울이 이제 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말한 게 아니고 먼저 좀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점점점 돼 있고 네.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다음 말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요약을 해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문장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계시면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몸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 몸은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몸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 과거형이에요.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가 아니라 죽은 것이나.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몸은 죽었고 과거형입니다. 두 번째, 영은 뭐 했다고요? 영은 살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은 살아났고죠. 그렇죠? 근데 여기 10절도 아주 좀 우리가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너무 어려워지고 시간이 길어져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맥락 안에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있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 때 이 영은 성령입니까? 성도의 영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몸은 누구 몸이겠습니까? 그렇죠. 내 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영은 성령일까요? 내 영일까요? 당연히 내 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성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또 재미있게 묵상할 수 있는 주제지만은 사실은 이거 더 스피릿이라는 말보다도 그냥 스피릿이 맞습니다. 스피릿 성도의 영이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왜냐면 주석을 찾아봐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영이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장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오는 영이 무슨 영이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 나가는 그렇죠. NIV는 Your Spirit 그렇죠. 예, Your 우리 곽 Spirit이 돼 기사님이 있고 예, 10절이 더 Spirit이 돼 있는데 네, 근데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Your Spirit이라고 돼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 NIV 2011년도 버전에서는 The Spirit Gives Lif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NIV 아마 1987년 버전일 겁니다. 아마 97년 그 버전은 Your Spirit하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지만 요 신학적인 충돌이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은 NRSV나 ESV는 다 더 스피릿이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어 번역에는 다 성도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또 뭐 새번역 웬일로 한국어 성경이 이번엔 또 그 부분을 또 문맥에 맞게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연합된 내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예, 맞습니다. 또 동시에 왜냐하면 그 앞 요게 이제 10절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세 번째 부분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내조하신다. 오케이, 이건 이제 넘어가도 파스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맥락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제가 더 헬라어를 더 잘하면 헬라어를 좀 가져갈 텐데 그렇게 하면 또 밤새워서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재차 다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뭐 했다고요? 죽을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또 열심히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로마서 몇 장이냐면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11절인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6절, 7절. 그때 우리 로마서 6장 7절, 6절, 7절 공부하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6절, 7절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돼 있어요. 못 박힐 것이다라고 돼 있지 않고 못 박혔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하여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가 지금 우리 7장도 공부하고 8장 지금 10절을 공부해 보니까 6장 6절 말씀이 다시금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제가 막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곧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몸은 뭐했다고요? 죽었다. 어디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이미 못 못 박혔나니. 박혀서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7절,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이는 여기서 죽은 자는 뭐라고 때 공부했었냐면 영입니다. 그렇죠? 죽었던 영이죠. 그렇죠? 이는 죽은 자가 뭐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래서 우리 곽 집사님이 여기 영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걸 영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미리 땡겨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가르치게 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8장 10절을 딱 펴서 보여주시고 6장 이 7절과 6절 7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바울이 지금 8장 10절 한 구절에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잘 됐나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예. 예. 괜찮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앞에서는 막 길게 설명한 내용을 이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짧게 언급하고 있는 요 내용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공부에 아주 중요한 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지금 한 구절을 통하여 바울이 반복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성도, 연합한 성도에 관한 말을 지금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이렇게 진도를 전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의 고민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6장에서는 이만큼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쓱 이야기해놓고 7장에서 그 얘기를 쭉 풀어놓은 다음에 8장에 와서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거를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스승님 대단하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7대 연합에 관한 얘기를 이러한 깊이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정말 제가 소름을 돋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렇게 성경을 파고 들어갔을까? 그분들은 저희 아버님이나 우리 전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파고 들어갔을까? 참 제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장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6장식으로 표현한다면 옛사람 또는 죄의 몸은 죽고, 그러니까 요 8장에 와서는 그냥 몸은 죽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6장에서는 이것을 길게, 그러니까 몸은 죽었다라는 말은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 죄의 몸이 어디에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장사됐다는 표현도 나오죠. 그렇죠? 4절, 6장 4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성령과 연합함으로. 근데 그 얘기를 8장 10절에 와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죽은 것이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죽은 자, 6장에서는 죽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0절에서는 그냥 죽은 자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 6장 10절이 아니고 6장 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곧 뭐냐면 이 다른 표현하면 죽었던 자죠. 그렇죠? 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8장 10절에서는 뭡니까? 8장 10절로 좀 돌아와서 보신다면 8장 10절에서는 뭐가 살아있다고 얘기합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8장 10절은 6장 맥락을 보더라도 성령을 가리키는 영이 아니고 성도의 거듭난 영인 것이 벌써 이미 6장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살아났고라는 이 8장 10절의 말씀은 6장 7절에서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예. 요렇게 맥락이 7장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장식으로 얘기한다면 7장에서의 핵심은 속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7장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무엇입니까? 속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죠. 그렇죠. 그 속 사람이 살아난 증거가 7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절, 7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표현이 우리가 7장 공부하면서 어디서 공부했었냐면은 19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이제 속 사람이 살아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 없던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살아났다. 이제 그 내용이 근데 이제 이제 계속 겉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아주 집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겉사람이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7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치 겉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 성도로 하여금 곤고한 자로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8장에 와서는 그러면 그 겉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6장의 얘기를 반복하면서 겉사람은 뭐 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그때 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크게 논쟁했었던 또 크게 말씀을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거짓자입니다. 거짓자이면서 동시에 이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살아있다고 얘기합니까? 죄. 그렇죠. 죄. 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6장 공부하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 아주 김현수 지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스승님들이 웬만해서는 잘 오픈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아가 살아있다.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신은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요. 십자가 못 박혀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또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 되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보수 신학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자아인 척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아는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장사되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이미 또 우리 8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육신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죠? 8장 10절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자아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서서히 죽을 것이다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죽은 것이나라고 돼 있어요. 더군다나 7장에서 우리 지금 김민철 선생님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지만 그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그 7장 안에 7장 결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안에 뭐가 살고 있다고요? 죄가 살고 있다. 악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들은 이걸 목회자 집회에서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아가 아니고 사실은 자아인 척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다라고 딱 결론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 평신도분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죄 짓는 건 전부 귀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네, 로마서식으로 본다면, 바울 서신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본다면 사실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짐이 없냐? 당연히 죄의 짐이 있죠. 왜? 거기에 뭐 했으니까? 동의하니까. 그래서 그 동의하는 자아를 자아라고 부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바울은 그 자아를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죽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마침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요일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 오해가 일으키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완전히 풀리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식으로 본다면은 뱀이 흙을 먹는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시죠 이제, 그렇죠?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스승님도 제가 우리 지금 뭐 스승님 말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죄를 일으키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그 원수가 너는 뭐가 살아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너는 거짓아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아비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 거짓아비란 표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말쟁이라서 거짓아비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의미고, 예수님이 마귀를,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의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여전히 뭐 있다? 살아있다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는 말씀이 지금 로마서 와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강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자아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 성경의 액면 그대로 본다면 그 죄를 발생시키는 근본은 뭐다? 바울이 내가 한 법을 발견해, 그 7장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냐면 내 안에 뭐가 머무르고 있다? 죄를 일으키고 있는 악한 영이 머무르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아를 깨라는 얘기는 거짓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더 이상 뱀이 흙을 먹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 1, 2, 3서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 사람을 구원해주고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서 그게 내 자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또는 죄가 아니더라도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자아가 강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는 뱀이 있는 겁니다. 그 뱀이 계속해서 흙을 먹고 있는 것이죠. 흙은 곧 사람을 만든 재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목회자 집회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 집회에서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목사님들은 잘 듣다가도 중간에 성경책 들고 가버려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6장에서부터 제가 드려왔던 말씀이 이제는 풀리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속에서 막 죄가 막 터져 나오는 거는 저 사람이 자아가 강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다 정확하게 성경 액면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가 이 원리를 본인의 영적인 싸움 안에서 깊이 발견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거 대단한 인간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라는 말을 지금 쫙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 계속 막혀 있다가 저는 계속 왜 정광훈 목사님 얘기를 하면은 제가 손해라는 거 잘 알아요. 압니다. 예. 아는데도 왜 얘기하느냐? 그래야 성령이 제 안에서 말씀을 전 목사님이 보신 만큼 그 이후로 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에 대한 얘기도 제가 왜 하느냐? 저는 빠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에게 열어주셨던 것을 제가 인정하는 선에서 계속 얘기해야 성령도 그 맥락에서 쭉 밀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 집회나 또 저희 아버님도 이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이해 안에서는 그 사람의 자아가 강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무슨 오해를 하게 되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 귀신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한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귀신이다. 그걸 다 귀신의 책임이라고 돌린다라고 대본의 사람들이 저건 너무 이단 내지는 이단 사설에 가깝다라고 이게 공격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단 사슬이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자아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사탄에 속아서 그러는 건데 그렇죠. 속는다는 입장에서는 뭐 같은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결국은 속는 게 육이 속는 게 아니라 영이 속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이 속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은 속지 않죠.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면 육은 죽었다면서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이 속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점인 것입니다. 뭐 하여튼간 뭐 예. 속인다고 하니까 예, 속이는 그렇죠. 영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 예. 거기에 속는 대상은 이제 남아있는 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는 것을 무엇으로 인지하죠? 우리의 혼으로 인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성으로 인지하죠. 그러니까 우리 김효주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이 이 김효주 집사님의 영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탁 감동을 주면 그것을 무엇으로 인지하냐면 우리 김효주 집사님의 오늘 그렇죠. 이성, 혼으로 인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현재 속고 있다? 하고 있는 신학 사조와 굳이 타협점을 찾는다면 그 속는 부분은 어디겠느냐? 우리의 연약한 이성이겠죠. 이성이라고 우리가 좀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바울은 전체적으로 육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이제 그렇다는 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지금 집사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 타협점 자체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육은 죽었고 그렇죠. 영은 그렇죠. 살아 있으니 그렇죠. 속는 대상은 영일 수밖에 없는 거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따라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이 속는다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이성이 속는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낫겠죠. 뭐 예. 세상에 얘기하는 겉사람이 이제 예. 그렇죠. 속는다는 얘기인데 예. 뭐 전체적으로 좀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육과 영이 있는데 육은 죽었고 영만 남았을 텐데 또 혼으로 분리하고 이런 것들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맞아요. 이게 왜냐면 바울이 이 부분을 이
명확하게 두 부분을 딱 갈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중간에서 일하고 있는 혼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우리가 좀 다른 바울 서신의 좀 다른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또 다른 이 신약 성경과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짓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거짓이 있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일단은 이해해도 이 바울 요 서신 특별히 8장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이해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아가 예. 있다고 이제 7장에서는 얘기할 때 네네. 그때는 이제 별로 헷갈린 게 없었거든. 왜냐면 겉사람이 살아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자기 자아인 거죠. 예, 지금 와서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 그 겉사람이 죽었다는 얘긴데 예,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7장을 보면은 사실 7장 결론을 보게 되면 겉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악한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그게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울이 7장에서 뉘앙스를 남겨놓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악이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안은 영이겠느냐? 영은 아니겠죠. 왜? 그 영에 누가 거하시니까? 성령, 예수가 거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악이 거하는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안은 어디겠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타협점이라고 말씀드린 우리의 이성이라는 부분이겠죠. 우리의 이성. 뭐 육이 죽었다고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니네 그러면. 아직 그렇죠. 그렇죠. 혼이 살아 있으니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아직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예,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 우리 내면 안에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뱀이 흙을 먹는 그 원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거짓으로 역사하는 원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죄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예. 없어? 2층에 없어? 예. 네네.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짓는다면 이런 겁니다. 어, 현대 이제 보수 신학 내지는 장로교 신학에서 죄의 회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구원이 확실한지 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거 맞는 말인데 그게 약간 핀트가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출발점을 어디에다가만 두고 있냐면 인간 자체에만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왜 갖냐면 죄가 계속 발생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뭐 제자 훈련하는 거 보면은 뭐 계속 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뭐 이러면서 돼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 그게 왜 죄를 이기는 데까지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죄가 진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으니까 터치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출발점을 어디에다가만 두고 있냐면 우리 사람에게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분명 사람에게서 발생하지만 지금 로마서 쭉 살펴보니까 죄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누가 죄를 주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주는 겁니다. 원수가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원수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와 판단과 싸움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로마서 6장, 7장, 8장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기는 싸움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또 제가 진도를 11절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10절 나가다 말았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또 11절까지 또 공부하고 또 그 다음 내용도 이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